지난주에 친지의 장례 예식이 있어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루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며 이 세계에 살아가도록 주신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며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신 인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영혼은 순간을 넘어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끝이 없는 이 시간을 의식하게 하는 사고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있으며 또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는 또다시 현재가 되어서 과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 끝이 없고 이 인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영원하다. 우리는 시간이 영원하며 끝이 없으며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요? 영혼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본문의 의미는 그러므로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택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바라보며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영원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바로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조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는 위대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전도자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깊은 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누렸던 자입니다. 솔로몬은 세대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왕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기도 하며 가장 많은 것을 사고하고 사유하였던 지혜를 추구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인생이 무익한 것이 되었을까요? 허무한 것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이 인생이 왜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시간은 무한하고 계속되고 반복되지만 이 시간 안에 있는 진정한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사람들이 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사람들에게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끝이 없는 시간 속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따라서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갔을 때에 그들이 바라본 결국 그들이 맛보게 된 이 인생은 무익하며 헛된 것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 이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일개 서민이나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자, 그리고 누구보다 지혜와 철학을 사모하여 모든 사유를 하였던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며 진리를 찾고 진실을 찾아 방황하던 솔로몬 왕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맛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니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익하구나,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유익에 대하여, 만족에 대하여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가 찾았던 인생의 만족, 유익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낙을 누려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일상에서 쉼을 누리고 일상에서 즐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이 인생의 기쁨이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말인가요?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시고 먹을 수 있었던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삶,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1%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인생의 수고와 노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더 이상 쉼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고 돈을 벌기 위해 살기 위해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잠시 먹는 조식이,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먹는 저녁 시간이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먹고 또다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기쁨이 주어집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 성취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고생하여도 삶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잠시 여유롭게 앉아서 대화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식탁에 둘러 앉아서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정겹게 함께 즐겁게 누릴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서민들이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토록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조차 인생이 그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궁궐에서 찬란한 치장이 되어 있는 그 방 안에서 거대한 식탁 위에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쉼을 누리며 그 식탁을 즐긴 것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또 동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누구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진정한 쉼으로 안식으로 누렸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치열하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한 것이 나에게로 돌아와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안과 기쁨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보아도 제 인생 자체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생활하던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손길들, 따스한 눈빛,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 삶을 드렸을 때에 도저히 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더불어 이 인생의 평안을 소망하며 나그네 길을 떠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에서 안식을 소망하며 평안을 소망하며 내 손으로 취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던 이 기쁨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 우리의 노동,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보다 나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각할 수 있게 된 것들. 잠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이 여유로운 삶. 이 안식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인생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그 어떠한 열매나
성취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어떠한 값 없이, 내가 뼈 빠지게 노동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유롭게 우리는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에서 하루의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잊기 전에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하나님을 떠나 육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며 헛되며 허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며 무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원하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유익한 것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존재로 선을 행하는 것, 이 문맥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기쁨의 존재가 되고 내 인생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한 나의 수고와 희생으로 누군가를 기뻐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물질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가 기뻐할 수 있다면, 또는 나의 존재로, 나의 의지로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섬겨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라고 솔로몬 왕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 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는 기쁨이 없지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그의 인생은 지저분해지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는 이 기쁨으로 스스로 넘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아내나 내 남편, 자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솔로몬 왕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걸어올 때에 드디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라.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슬픔을 덜하게 할 수도 없고 기쁨을 더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슬픔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맛보게 되기도 하죠. 이 인생을 줄이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두신 것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도 기쁨과 슬픔을 더하게, 덜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때가 주어집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만 가지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이 하늘에서 주신 선물임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셨던 매 순간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아를 부복하며 걸어왔던 이 발걸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웠던 순간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인생을 또다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자신의 전도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본분은 혹시나 해서 시브리어 본문을 찾아봤더니 시브리어 콜, 모두,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이것이 인생 전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즉 누구보다 이 인생을 고민하고 피곤할 정도로 사유하며 영혼을 묵상하였던 솔로몬이 이 모든 인생에 대해 정리하며 그 결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인간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대로 결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치 있게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따라 주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곧 우리에게 도착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된 인생의 기쁨, 인생의 아름다움, 계절마다 주어지는 이 인생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